예, 이 세상은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온갖 비리와 폭력,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은 청소년들의 이딴 폭력, 아주 중학생들의 이딴 폭력이 도를 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이 쏘아대는 미사일로 인해서 세계가 아주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끝없는 생존 경쟁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존 경쟁이라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바쁘고 부산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납고 무례하고 무대뽀입니다. 옆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서는 아주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한계 상황을 견뎌내듯이 버텨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헬조선이라는 이 현실 한가운데서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이 10년 가운데 희락, 기쁨이 없습니다. 희락과 기쁨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은 희락이 성령의 열매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의 열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 아주 불타는 사명감으로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더 경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에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아주 난리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돈과 성공을 거머쥐는 데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과 성공을 거머쥐자고 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승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엄청난 진실을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아주 간곡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기쁨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떠난다고 해서 영 떠나는 건 아니다. 나는 분명히 다시 온다. 사실은 내가 다시 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아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여기서 또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 아들에게 오실 때 가져오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물론 예수님이 영생도 가져왔죠. 그러나 여기서는 기쁨을 말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제 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아주 존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기쁨을 가져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삶이 기쁨이 되도록, 또 기쁨이 삶이 되도록, 그런 세계를 창조하고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져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기쁠 것인데, 그 말은 뭐냐? 내가 다시 오면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했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기쁨이란 뭔가? 우리는 기쁨 그러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 기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기쁨이 뭔가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자, 기쁨.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근데 물어야 돼. 기쁨이 뭔가? 여러분, 흥이 넘치는 것이 기쁨일까요? 항상 밝고 유쾌한 것, 그게 기쁨일까요? 매사에 낙천적인 것이 기쁨일까요? 소소한 일에도 재미를 느끼는 것, 그런 게 기쁨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기쁨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기쁨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본질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자, 밝음, 유쾌함, 흥이 넘치는 것, 기쁨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어요. 기쁨은 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안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음이 곧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밝고 유쾌한데요, 기쁨은 없을 수 있어요. 흥은 넘치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타고난 거는 흥이 많게 타고났어요. 근데 기쁨은 그런 타고난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타고나기를 유쾌하게 밝게 타고나서 그게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울질로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우울질, 점액질. 근데 그 사람 안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건 뭐 기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기쁨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발견할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때 우러나오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의 정서,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걸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집 물 안에 있는 99마리 양은 제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으로 가서 벗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았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한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는 아주 노심초사하며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뒤지며 쓸며 아주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찾고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 걱정에 애간장을 태웁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동네 어귀를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는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았을 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이 내적인 감사와 감격의 정서, 이게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쁨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우러나오는 기쁨, 이것은요, 기쁨의 출발일 뿐이에요. 이 기쁨은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더 깊어지고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기쁨의 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현대인들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오늘날의 보통 서민들은, 서민은 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애지간한 중산층은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정말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있어요. 가족부터 하늘과 땅, 산과 들, 강과 바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 태양과 달, 수많은 별들까지, 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하고 값진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생명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진리, 빛, 자유, 사랑, 하나님 나라,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은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진짜는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잡고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진짜를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붙들고 아등바등 살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요, 성공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욕망을 채워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빠져 있으니까. 물론 때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재미난 일도 있고 오감을 자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극적인 게임, 끊임없이 게임이 생산이 되죠. 즐거움을 생산해내는, 파는, 즐거움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삶, 하나님, 진리, 빛, 자유, 사랑,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되찾지 않는 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만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제 아들이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 제자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그거를 보게 할 것이고 되찾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인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진짜 생명, 진짜 생명살이, 삶, 하나님, 진리, 빛, 자유, 사랑,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신비한 곳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되찾아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서 오는 감격이에요. 감격.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쁨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정말 마땅히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사람입니까? 많이 다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쁨이 없거나 메마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야 돼요. 또 물어야 돼.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 메말라 있을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일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우리는 백날 이거밖에 말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일이 터져도 그리스도인들은 야,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예, 그런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밖에 말할 줄 모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정말 너무 가난합니다. 이 생각이, 이 분별력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맨날 그 세 가지밖에 말할 줄을 몰라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 안에 왜 기쁨이 없을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구원을 곱씹어 보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또 확인할 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시들해지고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시간과 함께 기쁨이 시들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구원을 끊임없이 곱씹어야 돼요. 구원이 뭔가? 날마다 구원을 살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구원이 뭔지를 묻고 구원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오늘 또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수천, 수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천, 수만 가지로. 제가 분명히 앞에서 구원은 뭐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것 한마디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산다. 잡히는 게 없어요. 막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눈으로 내가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눈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세계를 근원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근원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근원 시각. 근원 시각.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구원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근원 시각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보며 해석하며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 대한 근원 시각을 회복하는 것, 세계에 대한 근원 시각에 눈을 뜨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세계에 대한 근원 시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요. 아니요. 세계에 대한 근원 시각이 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계에 대한 근원 시각이 열리지 않았다. 그거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세계에 대한 구원, 근원 시각이 열리는 것. 이게 구원, 이게 구원.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들어오고. 왜? 그게 근원 진실이니까.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존재가 근원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가 그전까지는 안 보였어,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나한테 금을 줘, 뭐 집을 줘, 뭘 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 근데 구원을 받으면 그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사랑, 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열려요, 그게.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신비와 장엄함이 눈에 들어와요. 진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역사가 눈에 들어오고 태양과 달이 눈에 들어오고요. 꽃과 나비와 새들이 눈에 들어오고 온갖 것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이 열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눈이 변하지 않았다. 나 예수 믿었어. 눈이 하나도 안 변했어. 보이는 게 없어. 그전과
달리 새롭게. 그건 눈 뜬 거 아니에요. 눈에 들어옵니다. 온갖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때요? 잠자고 있던 감각이 깨어납니다. 못 봤던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감각이 깨어나는 거죠. 자아에 갇혀있고 욕망에 갇혀있던 잠자던 그 감각이 깨어납니다. 사물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몸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생각하는 지성의 감각이 깨어나고, 슬픔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죄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타인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바로 이것이 기쁨. 근원 시각으로 만물과 만사를 바라볼 때 속에서 솟구치는 내적인 감각, 내적인 감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인 반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고 선물 받은 자로서 삶을 대하는 근원 정서, 이게 다 기쁨인 거예요. 그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요. 그냥 객관적인 존재야, 물질.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서 주셨구나. 선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 근원 시각,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 감각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열린 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린 그 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 눈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바깥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뭐예요?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기쁨의 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입니까? 그게 근본적인 이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것만 가지고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 최성희 집사님. 에? 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 시각. 자, 그러면 또 물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근원 시각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시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한마디로 그 작업이 힘겹기 때문입니다. 근원 시각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받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순간 구원 받습니다. 순간의 문제예요. 그거는 순간의 문제. 그런데
근원 시각은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아요. 근원 시각이 열리려면 자기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부분을 보던 거에서 전체를 보는 것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겉만 보던 거에서 속 깊은 곳까지, 근원까지 볼 수 있도록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절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시각 교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매우 힘들어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시각이 교정됩니다. 그리고 시각이 교정이 돼야만 행동이 변화되고요. 시각이 교정돼야만 삶이 변화되고, 시각이 교정이 돼야만 내적인 정서가 바뀝니다. 이게 그냥 기도한다고 저절로 이 내적인 정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각 교정 작업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각 교정 작업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는요, 헛바퀴 도는 겁니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자동차 엔진 키면 공회전 하는 것처럼 열심히 회전을 하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각이 교정 안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공회전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만 계속 믿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존재의 변화가 없어요. 내적 정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공회전만. 백날 아무 진전이 없어요. 시각 교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구체화됩니다.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목회자도 이 작업을 안 해요. 힘들어서도 안 하고요. 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해, 필요성 자체,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대부분은 신학교에서 배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평생을 우려먹든지 아니면 남의 설교 카피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같은 레파토리를 반복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이야기를 상투적으로 반복합니다. 시각 교정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교정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내적 감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쁨이 없어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막 솟구쳤어. 시간과 함께 저절로 사라져. 왜? 계속적인 시각 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후속 작업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없이 시각 교정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분만 보던 시각에서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겉만 보던 시각에서 속 깊은 곳까지 보는 시각으로, 이렇게 시각 교정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기쁨의 샘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잃어버린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 이 작업은, 이 시각 교정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찰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그것은 이 세상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영상과 광고죠. 근데 이 영상과 광고가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자동차를 사라, 이 옷을 입어라, 이 제품을 구매해라,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요, 매력적인 사람이요, 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소비 욕망을 자극합니다. 성공 욕망을 부추깁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아이건 노인이건 욕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중독되어 있어요. 눈앞의 소비 욕망만 커지고 다른 감각은 다 죽었습니다. 소비 욕망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은 막 살아나죠. 소비 욕망, 그런 것에 대한 감각, 소유 욕망에 대한 감각, 이런 거는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뭐 조금만 뭐 색깔이 다르고 디자인이 조금만 달라도 거기에 막 혹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욕망은, 다른 감각은 다 죽었어요. 근데 무덤덤합니다. 하늘을 봐도 무덤덤하고 별을 봐도 무덤덤하고 무덤덤해요. 그냥 감각이 다 죽은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말이죠, 욕망을 쫓는 기계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망을 쫓는 기계. 오늘 이 시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시대는요, 소비가 존재를 규정하는 시대입니다. 뭘 소비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존재를 좌우하는 거예요. 소비에 따라서 소비가 존재를 규정하는 그런 시대.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소비하는 물건, 뭘 소비하느냐, 상품으로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굴욕적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타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말이죠. 더욱이 현대인은 끝없이 비교당하며 삽니다. 영상에 나오는 초호화판 생활, 그 생활과 후줄근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생활, 이게 연속극을 볼 때마다 비교가 되죠. 또 뭐 스타들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나온 그 영상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뭐 키도 작고 너무 뚱뚱하고 뭐 못생기고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스타와 나, 장동건과 나, 송혜교와 나,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 왜? 날마다 보니까. 눈만 뜨면 뭐 보이니까. 그래서 끝없이 현대인들은 비교를 당하면서 일패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보다 영상과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문화가 그리스도인 안에 스멀스멀 기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근데 은근슬쩍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감정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예수에게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아니,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 문화의 그런 것들을, 그런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소비 욕망, 성공 욕망, 소유 욕망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추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없거나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히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못생기고 못났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쁨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좌우지간 기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사람답게 기쁨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하늘에서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술을 부려서 우리 속에서 막 기쁨을 막 생산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기쁨을 막 마구 생산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기쁨을 생산하는 방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합니까?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원 시각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계의 근원 진실을 보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서 뭐예요? 맺는 열매가 뭘까요? 기쁨. 근원 시각을 열어서 맺는 열매가 기쁨이에요. 성령도 근원 시각을 회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시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기쁨 없어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시각이 교정이 돼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시각 교정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각의 교정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그러나 아직도 제 안에 시각이 교정돼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40년을 걸어와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예 안 해요. 그 작업을 아예 안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는 그 작업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시각 교정 작업을 성령이 하시도록 내가 협조해야 돼요. 나도 그 작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더디고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잠자던 감각이 깨어날 수 있고, 잠자던 감각이 깨어나야 기쁨의 샘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생교회 성도들 중에 그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서 기쁨이 아주 충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최모 집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아주 그 기쁨이 넘쳐요. 기뻐해요.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진리에 대한 인식에 눈이 열리면서 기쁨의 샘이 솟구치는 것이죠. 창조적인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각 교정 작업을 해야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가 있고요. 그럴 때만 비로소 기쁨의 샘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시각 교정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하나님만 잘 믿을래.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은 상투적으로 믿는 겁니다. 상투적으로 믿어요. 시각 교정 작업 안 일어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과 함께 시각 교정 작업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근원 시각을 갖게 될 것이고, 온갖 감각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각들이 깨어날 것이고,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길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집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요, 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시각이 새로워지니까, 시각이 변화되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대가 더 새롭다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제가 더 새로운 병선이에요. 과거의 병선이가 아니야. 날마다 새로워져. 10년 전에 병선이하고 지금 병선이하고는 달라요.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니까. 10년 전이나 너 왜 그렇게 똑같냐. 여러분,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똑같으면 괜찮게? 너 왜 이렇게 망가졌냐? 너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 괜찮았는데. 이래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